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할렐루야.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꿈, 영원한 꿈 주시고 그 꿈이 우리를 오히려 지켜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니라면 다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떨어져 나간 것들이 인간의 욕심이고 세상의 헛된 욕망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었던 것들이 아니옵니까? 주님 그것들을 불로 연단하시고 물로 씻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 소원만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 제목이요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온 세상이 알게 하시는 놀라운 꿈들이었는데 주님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 부르짖사오는데 아버지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에 있는 아버지의 그 속상하고 비통한 마음이 아버지님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었나이까.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어여시 나와서서 성도로서 깨끗한 흰옷을 입고 주님 오시는 날 다 같이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것이 우리의 소원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셨사온데 우리 교회가 또 이제 혼두라스로 향합니다. 주님이여 성령으로 앞서가시고 아버지의 모든 상황과 또 모든 조건들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원수들의 방해와 공작을 주님 다 제압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 선교팀이 앞서 나가는 길 앞에서 주님이 활짝 그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온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한마음 되게 해주시고 한 목소리로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23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은 잠언 23장 짧게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 23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잠깐 한 목소리로 잠언 23장 7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위인이란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2군데 더 나오는데 느헤미야 말씀과 스바냐에 나오는데, 느헤미야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라는 사람을 향하여 그 위인이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무리들 중에서 뛰어나더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 사람을 소개하는 얘기가 나오고, 스바냐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다. 그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다. 근데 일단 우리 살펴보겠지만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여기서 생각이란 말은요 잘 안 쓰이는 단어가 샤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같이 하자. 샤와르. 새벽 일찍부터 히브리 단어를 같이 배우니까 좀 그렇죠. 샤와르라는 단어는요, 문이 열리듯이 생각이 여러분 이렇게 펄럭펄럭 열린다. 아무 것에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위인이라는 말은요, 한국말로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그런 거예요. 이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이슈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답게 사는 것, 남자답게 사는 것. 옛날에 남자만 사람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시대 배경에서 나온 표현이죠. 대장부가 되라 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뭐냐. 그런데 그 사람을 구성하게 되는 이 이념의 속사람은 생각을 무엇에다 자꾸 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형성된다. 아무 잡스러운 것에 다 마음을 열어버리면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품성이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죠. 가려서 받아들이라 그런 거죠. 가려서. 할렐루야. 제가 이제 주일날 셀프에 대한 말씀, 이제 내일 그걸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사실 이게 세상의 학문으로 나누면요, 굉장히 작게 이렇게 조그만 영역으로 분화시켜 나가고 다루어야 될 얘기가 수십 가지 주제가 나와요. 제가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그거는 주일날 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따로 세미나를 해서 한 10시간 이렇게 그 분야를 이렇게 다루어 나가는 거예요. 고독이면 고독, 뭐 그런 거죠. 분노면 분노, 이렇게 분야를 다뤄야 되는데, 교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뤄야 할 주제로서는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 이렇게 아주 범위를 좁혀갖고 그래도 한 달이 걸리고요. 다 못했어요. 주일날 좀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나눠볼까 하고 좀 이렇게 설교 노트에 좀 적어놨는데, 주일날은 그걸 다룰 시간이 없다.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조금 남겨놨던 부분들을 좀 오늘 좀 같이 좀 여러분과 상고해보려고. 내 속사람 중에서 이너 뷰티라고 하는 게, 내 속 내면의 아름다움이 뭐냐. 어떤 목사님 그래요. 오늘날 21세기의 이 불행은 뭐냐, 비극이 뭐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가 된다. 적당히 좀 숨길 줄도 알고, 적당히 좀 참을 줄도 알고, 적당히 좀 뒤로 물러갈 줄도 알고, 부끄러운 게 창피한 짓을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 살짝 가릴 수 있는, 우리 성경에는 수치를 모르는 세대라고 하네요. 수치를 모르는 세대. 계속 그 표현, 이 수치를 모르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 수치를 모르는 자다.
가리는 것은요, 아름다운 게 없어서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표현될 때만, 그때만 드러나도록 평소에는 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좀 약간 얘네들한테 좀 이게 전달이 될런지 모르겠어. 자기 속에 참 훌륭한 게 있어도 조금 절제하고 너무 그것을 다 드러내놓지 않고, 저희들이 성령 받고 이제 성령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능력이 더해질 때, 그때 저희들을 좀 지도해 주셔서 선배 목사님들, 저희가 그때 많은 지도를 받던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 하는 거야. 눈빛을 숨겨. 성령 받은 사람은 눈빛이 강해집니다. 숨겨. 다른 사람은 불편해, 그런 눈빛을. 근데 저는 원래 눈이 찢어져 갖고요, 성령과 상관없이 눈빛이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싸우자고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눈이 가느니까 왜 째려봐 막 이러고 옛날부터 그런단 말이에요. 난 가만히 있는데도 막, 그래서 싸움이 많이 붙었어요. 어렸을 때. 왜 자기 째려보냐는 거야. 안 째려봤는데 뭐 이렇게 하고 뭐.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 성령의 어떤 그 권능들이 이렇게 배어 나오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범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대로,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그 목사님들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또 그래요, 막 이렇게 사람 만나면 막 병도 보이고 막 속도 보이고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김종호 목사님도 그런 거, 김종필 목사님도 그런 거.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심장속까지 보이고 뼛속까지 보이면서 그걸 딱 보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는 성령 받자마자 고등학생인데 교회 딱 갔더니 권사님, 장로님들 일주일 동안 지을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순진한 고등학생 오제의 목사죠. 그냥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제발 이런 거 좀 치워달라고, 내가 언제 이런 거 달라고 그랬다고. 난 살 수가 없다고. 교회 가서 자기 할머니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게 다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치워주셨대요. 근데 지금도 잘 봐요. 사람은 딱 만나면 보이는데 어떡하냐.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속을 들여다보기를 원치 않아요. 보면 서로 힘들어져요. 여러분들도 진짜 한 일주일 동안 그래도 가끔 교만한 생각도 하고, 또 남 보고 막 신경질 나게 보면 좀 불뚝 화도 올라오고 이런데, 그런 모습 다 보이면 뭐하냐면, 그 뭐하나 봐요. 안 모르는 게 서로 낫지. 각자에서 자기 전에 각자 회개하면 돼. 남이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야. 내가 우리 자식들의 죄도 들어보기를 원치 않아. 각자 회개해. 각자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깨닫게 하는 순간 가서 주님 앞에 해결해. 그래서 눈빛을 죽이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쓸데없이 성령 충만한 척하고 다니지 말라.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때까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거의 매주 밤기도 가서 철야를 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신학교에 딱 갔어요. 그럼 모르잖아요. 다 선배들이 앉아있고 막 교수님들 앉아있고, 전 다들 안녕하세요. 신입생이 그렇죠. 안녕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학교에 학생들 중에 딱 입구에서 신학교 입구에서 거기 앉아있는 모두가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목사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드러내는, 자기 기도 많이 하는 척, 성령 충만한 척을 드러내는 사람 치고 지금도 목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너 뷰리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 사랑과 충성과 양심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성숙하는 그 단계에서 열리는 열매가 뭐죠? 절제. 전 지금 절제 얘기라고 해요. 사람이 좀 부끄러움을 안 해요. 살짝 가리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젊은이들에게는 늘 얘기한 게, 옛날에 자매들이 있으면요, 꼭 머리 모양을 미장원 가서 돈 주고 해왔는데 막 200불씩 주고 해온 머리가 도대체 지 얼굴 체형하고도 안 맞고 몸매하고도 안 맞고 자기 성품하고도 안 맞게 유행하는 대로 저도같이 똑같는데, 얘는 생머리가 훨씬 어울리는 애는 야야 좀 일좀 마라. 집사람 보고, 집사람이 그런 걸 좀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거든요. 화장법도 다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인더스트리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좀 데려가서 화장법 좀 다시 가르쳐. 꼭 립스틱도 지하고 안 맞는 색깔을 발라. 좋은 것만 산 거야, 비싼 거. 그래서 그런 거 뭐냐면, 너만의 유니크한 스타일을 좀 개발해라. 머리 모양도 생머리를 묶더라도 좀 네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를 좀 해라. 사람이라면 그런 걸 좀 기본적으로는 개발을 해야지. 아, 왜 아멘들 안 하지? 오늘 아침에 왜 저딴 소리만 하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뭔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스타일이 뭔가. 사람에게서는 각자만의 향취가 납니다. 아멘. 그 사람만의 향취가 있어요. 누구 그러면 딱 떠올리는 모습이 있어요. 딱 떠오르는 그분의 향취가, 그분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하고 독특한 향취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 우리 교회에 계셨다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가신 분들, 최수상 박사님, 요새 그렇게 그분이 보고 싶어. 그분만의 그 독특한 모습이 있어요. 말 표현이 있고요. 마우버커, 댄 헤이리, 조지 토케스, 그 향취가요. 그분들은 단지 지금 10몇 년, 최 박사님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10년씩 된 사람들이, 그 사람은 갔는데 그 사람의 향취는 아직도 자꾸 그리워, 기억나면서 그립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향취가 기억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오래되면. 그게 아니야. 이상하게 세월이 되니까 더 보고 싶네. 그분들이 해줬던 그 말 한마디, 그 무슨 표현 하나, 그분들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저희를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분이요, 그 부인 되신 신권사님이 얼마나 요리를 잘합니까? 정말 요리 솜씨가 개성 사람이거든요. 음식을 그렇게 잘하는데 자기 집에서 신권사님 매일 해주는 밥은 맛없다는 걸 자꾸 투정을 한대요. 연세가 드니까 입맛이 없어지니까 뭘 해도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집 사람이 끓여드린 된장찌개 그렇게 맛있다고 비결 좀 배우라고 뭐 사모님이 하는 계란찜처럼 해보라 그래서 해놓으면 이런 맛이 아니라고 그러고 투박을 하고, 우리 집에 말년에는 한 2, 3년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집 앞에다 차 대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냥 산책 나왔다가 그냥 차 대놓고 노을 지는 거 보고 있다고. 아니 그럼 들어오셔서 뭐 저는 같이 하시라고요. 아이고 뭐 그냥 그러니 뭐. 근데 우리 집에 오면 밥이 맛있거든. 왜 밥이 맛있냐? 쌍둥이들이 막 품에 기어 올라가서 막 입에 들어가서 뺏어 먹으니까 집에서 혼자 드시다가 맛있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들 집에 오셔서 많이 드셨는데 우리 집에 먹으면 밥이 맛있는 거예요. 6사람 키 사이에 끼어서 뺏어 먹으려니까 아마 윤장님도 우리 집에 오시면 맛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와중에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 속에 정말 마음을 찌릿찌릿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향취가 있어요. 저는요, 누구나 어느 자리에서라도 노래를 시키면 부를 노래를 2-3개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노래야, 자기. 그 노래 안에 자기 스토리가 있고, 자기 스토리. 잘났느냐 못 났느냐 얘기를 하지 않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가 재능이 없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업적이 있고 엄청난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어도 인생은 자기 스토리를 써놔. 때로는 참 투박하고 때로는 참 절실한 그런 상황들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그 아픔과 눈물 속에서 누군가 노래 한 곡 부르세요 그러면 노래 솜씨 잘 아니 그런 건 노래방에서 하는 거지 누가 노래방에서 안 하는 누구나 그래요. 그럼 내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 부를 정도 노래는 준비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주로 찬송을 부르겠지만 찬송 중에 부르겠지만 뭐 세상 노래라도 괜찮은데 내 노래를 하나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내 노래라고 해요. My story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프랭크 시나트라가 주로 불렀던 다른 사람들도 부르죠. My Way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지금 부르게 하지 마세요. Regret, I have a few. 나도 후회하지 않고 그래도 내 길을 걸었다. 자기 멋진 인생이거든. 그 사람이 마피아랑 친구였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런지도 모르고 아닌지도 모르고 그래도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그 길을 걸었다. 그 사람이 작곡한 노래는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렀던 노래 자기가 불렀는데 워낙에 잘 불러갖고 유명한 옆에 계시면 내 노래 하나쯤 합시다. 그걸 뭐 구구절절히 연설하게 해서 노래 한 곡 불러준대. 그게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근데 이건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말이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고 이제 마지막 트로피를 앞에 둔 분한테 좀 안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저는 그 말보다 inner strength, inner beauty보다 더 중요한 건 inner strength다. inner strength를 딴 말로 하면 integrity예요. integrity.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게 인테그리티란 말이에요. 또 사람도 결국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서 보는 재능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인테그리티를 보려고 해요. 인테그리티. 사람답게 사는 거다. 그게 오늘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다는데 그 위인이라는 단어가 이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이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전에서 그대로 to be a man or act in manly manner, show oneself as a man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여러분 그 인요한 박사가 한국의 4대째 선교하던 집안이 있죠.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 잘하시는 분 인요한 박사. 순천 우주의 중심인 순천에서 순천 인시의 조상이 된 인요한 박사 잘 모르시는구나.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인요한 박사가 그래요. 자기가 순천에서 어렸을 때 자랄 때 가끔 자기 형이 지금 저 결핵 퇴치 운동하는 그 본부장을 하고 있는 자기 형이 가끔 부모님하고 뭐가 안 맞은 사춘기 때 집을 나갔대. 그러면 그래요. 아니 노란 머리에 새파란 눈 가진 놈이 순천에서 집을 나갔는데 어디에 숨겨있는지 금방 잡혀서 왔대요. 몇 시간 만에 한국 사람들 맡겼는데 노란 머리 한 놈이 어디로 집을 나갔으니 순천시에서 당장 잡혀오지. 그 잡혀왔는데 그 순천에 살 때 그 전라도 아저씨들이 어른들이 그런데요. 야 이놈들아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정도가 있고 선이 있는 거야. 반항을 하고 장난을 치더라도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짧게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는데 왜 자기도 친구들이랑 장난도 치고 좀 반항도 하고 다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때 늘 들었던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제가 한국에 가서요 본의 아니게 자연치유에서 건강한데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이것저것 해갖고 탁 나오는 그 기질 테스트 중에 제가 그런 성품이래. 이렇게
어떤 선을 넘어가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근데 제가 그랬더니 친구들 사이에 어지간한 장난, 어지간한 그런 못된 짓을 다 해도요. 어떤 선을 넘어가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야, 그건 아니야. 그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인테그리티가요. 무엇을 잘하느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느냐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죠. 아니 사실은 그 반대. 어떤 것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다른 예를 들자면 남의 부인한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남의 자식한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또 남의 부인 어떤 사람한테 어떤 여성한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애라도 요만한 꼬마라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늘 넘어가면 안 되는 바운드를 늘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어떤 차이에서부터 나오냐면 내가 정말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무엇이 나를 참 만족을 주며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이 짧은 삶 동안에 여러 고통도 있고 실패도 겪고 아픔도 이별도 겪고 그렇게 많은 슬픔을 겪어가는 이 땅의 삶 동안에 무엇 하나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는가. 그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을, 그 가치를, 그 소중함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 집회 때 야곱이 꾼 꿈을 얘기하면서 야곱이 그 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 쫓아가고 정욕의 마음으로 좋아해서 성취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부서져서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레이첼, 라헬을 잃었고요. 요셉을 잃었고요. 몸이 부서져서 장애인이 되었고요. 옛날 말은 병신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이라는 거죠. 평생 불구가 되었고 그냥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 눈에 즐겁게 생각했던 건 다 잃어버릴 때 하나하나 그것이 자기 곁을 떠나버릴 때 야곱의 마음에 슬픔이 더해지고 그의 마음에 아픔이 더 깊이 새겨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그 꿈이 아닌 것은 다 하나님이 그게 뜻을 떨어져 나가게 하십니다. 사람한테는 어떤 소중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내 일생을 다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내 거 아닌 건 관심 없는 거예요. 아멘. 내 거 아닌 건 관심 없다고요. 뭐 저한테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럴 리도 없겠지만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피치보고 하니까 뭐 조그만 교회 나도 일로 와 10,000명 모이는 교회 다른 목사 시켜줘. 그래도 안 가. 내 거 아니에요. 관심 없어. 그럼 좀 아멘 좀 하십시오. 가지 말라고. 가시지 왜 안 가세요? 그런 얼굴로 쳐다보시고. 내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만을 위하여 주신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만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니까 소중한 것이지 그 자체 물건, 양, 값어치 그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내 자리가 거기가 생명의 자리예요. 내 자리 아닌데 걱정해서 아니 그냥 뻘쭘하게 내 자리 아닌데 서 있으면 얼마나 뻘쭘하고 어색하고 막 불편하고 그래요. 내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편한데 그게 inner strength, 인테그리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옆에 있는데 내 자리가 좋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내 그 가정, 내가 이런 자녀들의 아버지가 돼요. 그냥 지금도 말썽 부리는 스티븐과 티모티 그래도 나는 걔네들이 아버지가 되게 프라우드하다. 왜? 내 새끼니까 뭐 걔네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얘도 뭐 한동안은 굉장히 오랫동안 속 좀 썩였어. 한 20살 될 때까지.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같이 있죠. 느헤미야 7장 2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부리고 그들과 동역하는 과정에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라는 말은 은혜스럽다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영문의 관원, 이 사람 무슨 뭐예요? 문지기 중에 대표란 말이에요. 대장이란 말이죠. 성문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하나냐, 그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하나니는 내 동생이고 은혜스럽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냐는 여호와의 은혜다. 하나냐, 여호와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 동생이 아니죠. 남이지만 이들을 소개하면서 그래요.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What kind of man is he?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충성되다 이렇게 됐습니다. 충성되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늘 쓰는 stability, certainty, truth, faithfulness.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늘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그런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다. 이 뛰어났다는 라합이란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캡틴이란 말이네. He is a captain. 하나님 경외하는 데에서는 1등이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불만 있으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맡겼냐? 나랑 친해서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일이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옆에 계신 분들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사람. 그거 다 보면 알거든요. 10년 겪으면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사람이 서로 속이고 속을 수 있으나 10년을 겪었는데 속는 일은 없어요. 10년 지나면 다 알게 돼. 속속들이 뭐 거치고 속이고 다 알게 돼. 10년 겪으면 다 알게 된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떻게 속여요 10년 동안?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한결같아. 참 그게 귀한 거예요. 한결같은 게 어려운 거예요. 가끔 와서 한번 반짝거리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재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결같이 10년이고 20년이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인테그리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저와 여러분들 20년을 겪었으니까 저도 뭐 이 교회 10년 이상 이 교회 다니신 분들이요. 뭐 서로 점수 다 나와 있어. 뭐 부족한 점도 알아 서로. doesn't matter예요. 뭐 부족할 수도 있지. 뭐 사람마다 말버릇도 다 알아. 우리 천문사님 말 시작할 때만 처음에 무슨 얘기부터 하시는지 발동 걸리는데 이렇게 3분 걸리는 거 다 알아. 그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게 또 매력이에요. 그게 구수한 그 사람들은 충청도인 줄 아니에요. 전라북도 김제 말씀이에요. 금강만 넘어가고 거기서 한 10km만 넘어가면 충청도거든요. 충청도 말투랑 거의 비슷한 거야. 서로 10년을 보다 보면 대하다 보면 이런저런 다 보고 10년쯤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요? 어떻게 속여? 너희들이 하나냐를 알지 않느냐? 내가 그 사람 출세시키려고 높은 자리를 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다. 아멘. 그만한 사람을 거기다 세워놓은 거야. 근데 스바냐 3장 4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선지자들과 제사장에 대해서
붙지를 않아요. 자, 이 성에 같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게 하고 그래서 성을 다스리게 하는 일을 맡겼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물론 시대는 다른 시대지만 영적 지도자들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 성읍을 더러운 곳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왜 그 자리에 이 더럽고 포악한 성읍으로 이 성을 타락시키게 만들었냐면 4절 시작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더라. 그리고 간사한 자들이다. 여러분 위인은 뭘로요? 생각을 누구에게서 어느 것에 대해서 막 여느냐. 하나님은요 성문을 지킬 만한 자가 됐다. 그 일을 맡기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거거든요.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자가. 그 사람이 성문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그 마음을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니까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문도 지킬 수 있어요. 함부로 아무 거에 탈락거리지 마시겠죠. 어떤 생각이나 어떤 기류에 함부로 자꾸 문을 열어주는 사람 성문 못 지켜요. 그 사람. 자기 마음을 닫을 줄 알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잘라낼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성문을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 영적인 게이트키퍼죠.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일들을 문지기를 맡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인간들이 경솔한 거예요. 경솔한. 뭐 히브리 언어로 꼭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 언어로는요 파카즈라 그래서 버블럽이다. 그냥 날마다 뭐가 부글부글 물이 끓듯이 끓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냥 방정을 떨어야 돼. 경솔하다는 말도 번역되죠. 간사한 자들이 할 때는 이노쉐라는 단어인데 이 이노쉐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셋,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라는 이름입니다. 그 에노스가 그 이노쉐라는 거예요. 뭐냐면 모털맨,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면서도 그 성품이 어떠냐면 보게도스라고 해서 treacherous, 잘 배반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자꾸 뭘 숨기는 코벳, 자꾸 뭘 숨기는 자들이다.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속에는 딴 게 있고 남한테 와서 친절하고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왜 이노쉐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 땅에서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늘 배반하고 늘 속이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친구라도 속일 수 있는 자고 아니 식구라도 속일 수 있는 자. 근데 그런 자들이 선지자가 되고 그런 자들이 제사장이 됐으니 그 성읍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냐라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충성됨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문도 지키도록 맡겨도 된다. 이 성의 적군은 절대로 이상한 놈, 수상한 놈 절대로 목숨을 걸고 그 문을 지킬 사람이다.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성문 못 지키겠네요. 그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거기서 생명이 나는데 원수의 성을 얻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더 용사하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이너 뷰티를 얘기하고 이너 스트렝스를 얘기해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요 장기려 박사에 대한 얘기가 전설로 나와 있어요. 그분이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나오고 또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왜 그랬냐면 며칠만 피난했다가 다시 돌아오자 이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놓고 온 거야. 길에 나가면 더 고생이니까. 그래서 여보 내가 좀 피할 테니까 기독교이니까 공산당이 죽일 것 같으니까
근데 잠깐만 피해갔다가 좀 가라앉으면 오케이 그러고 헤어졌는데 부인을 놓고 못 때리고 자기만 나왔는데 3파선이 딱 끝나버리고 휴전선이 막아져버려요. 그 장기려 박사가 의사니까 이제 계속 병원을 하는데 그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사람들을 인술과 의술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그 수많은 일화가 있죠. 한국 방송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호랩이잖아요. 그리고서 40몇 년을 혼자 사시네요. 의사고 잘생기고 사람 훌륭하니까 막 중매가 들어왔어. 아이고 이북에 있는 부인이 알고 이제 어떻게 만나겠냐고. 세장가 들으시라고. 혼자 어떻게 밥 끓여 먹고 사냐고. 근데 이분이 남편으로서 자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을 부인이 혹시 아직도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그 70이 넘어서 80이 될 때까지 아니 박사님 아이고 이제는 뭐 혼자 밥 끓여 먹는 것도 하기 힘든데 할머니 중에 하나 좀 같이 좀 살면서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 부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뭘 기다려요. 북한에서 어떻게 80살까지 살아 60살도 못 사는 그 지옥 같은 생활에서 돌아가셨을 확률이 99.99%지.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인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0.00000001%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살아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 부인에 대한 자기 남편의 도리 때문에 그렇게 혼자 사는 거예요? 살아있을 가능성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못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님 친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이성택 목사님, 우리 박 집사님 아시다. 평안교회. 그분도 똑같은 상황. 혼자 급하게 내려오셨는데 딱 가로막혀 못 가게 되니까. 목사인데 혼자 계시니까 여자 성도들을 데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불편한 일이 많죠. 서로 성도도 불편하고 목사님 혼자 계시니까. 그 뭐 여러 혼자 되신 분들 막 소개를 했어. 이 집사님 과부됐는데 그때 전쟁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과부들이 많아. 그 중에 좀 성품 괜찮고 이쁘장한 과부 하나 얻어서 다시 사시면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재혼을 하셨거든요. 못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목회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분이 혼자 계시니까 일화가 많습니다. 여자를 근처 못 오게 하시니까 여러 가지 일화인데 저희 아버님 친한 친구랑 도저히 안 됐으니까 다른 아버님 친구 동창 친학교 동창 친구 목사님의 딸을 전도사로 딱 집어넣고 특명히 우리 집에서 그거 보내는 걸 제가 옆에서 도만할 때 들었거든. 야 아무개야 너 가거든 우리 이성택 목사님 보살펴 드리는데 네가 이렇게 보자 해라. 그러면서 친구의 딸이니까 전도사 노릇을 사실은 뭐예요? 반 부인 역할을 한 거지. 밥도 챙겨드리고 그런 곤란한 여성들 만날 때마다 같이 가서 동역을 해드리고 그분이 거기서 40년 전도사로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서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 대한 도리가 있고 예의가 있는 거죠. 아멘.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도리가 있는 거죠. 사람답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저 바깥에는 무슨 짓을 하고 사람들이 살든지 말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충성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발견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겸손하고 간사한 자들이 이끄는 성읍은 죄악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곳으로 가요. 이 중심이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카살라카라라바 카라라바 솔라카라라바 올라카라라